요셉의 이방인 신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 녹아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냐? 성경으로 말하면 어려운 때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성될 믿음은 없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뢰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요셉,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의 기간이 깁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길지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시대,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인가?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는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물질과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질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물질만큼 내가 부리기 좋은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을 때에 바로 물질이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서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답이 없어요. 창고를 많이 늘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창고를 늘려서 무엇을 하려고? 거긴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어려운 날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그 그 교훈이죠. 경건의 능력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박해를 잘 감당할 때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할 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생의 결과는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무서운 것은 원망과 불신으로 말미암는 쓴뿌리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잘 준비시키는 것인데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원수 관계로 결론을 맺는 것이냐 아니면 참으로 나를 빚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 외부의 환경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사람답게 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쓸데없이 자기가 스스로 들어온 복을 차버린 것이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범죄 혐의를 받았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요셉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확했고요. 그 다음에 일관된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간증입니다. 영원토록 그 간증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시고자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를 이어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결코 도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부흥회로 동기가 부여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순간에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이용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생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일들, 내일 하루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한 번의 대단한 결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었고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이 지혜를 또 허락해 주셔서 7위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요셉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했고요. 두 아들을 그렇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도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얻은 신부, 그것은 이방인 신부였습니다. 이 이방인 신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41장 45절 보십시오. (41장 45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연애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 신부임을 신약 성경은 하나의 굵은 교리로, 중요한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제일 커다란 문제는 어디 있는 것이냐? 정확한 본문이 있었고요. 본문. 변개되면 안 됩니다. 변개된 본이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본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지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을 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본문이 주어진 것과 올바른 해석을 한 것과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매를 따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적용입니다.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올바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쳐서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일단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육신의 일들이라고요.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노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능력을 내가 부여받아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주는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는 것이 내 육신, 그것은 본능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새 사람이 힘을 얻어서 육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인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하여 내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올바로 해석까지 왔죠.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역시 그 사람은 마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일은 인류의 역사 6,0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제일 첫 번째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브예요.
마귀의 사탄의 간기에 속아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바로 멸망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주어지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행하되 죽기까지 바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의무를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짐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많은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은 참된 자유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데 참으로 자유로워요. 그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동기로서 또 순수함으로써 섬기는 것인데 그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일 때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영역이면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이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것이 놀랄 만큼 우리에게 특권으로 부여지는 것인데 그 전체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온 신부에 해당되지는 사람은 이브입니다. 교회를 겨냥하고 있죠. 모두가 다 교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실체, 무엇이 비유냐? 그러니까 실체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런데 그 신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화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브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이 신부를 얻는 과정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연애의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 이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냐,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과정은 아담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지 않고서는 이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에서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흙이라든지 무슨 다른 광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예요. 자녀 몸은 둘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 한 몸인데 분명히 거기에 남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역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육체와 육체가 합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 몸이라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그 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죽으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했듯이요. 예수님의 옆구리도 열려야만 되었습니다. 창으로 찔려야만 되었던 것이죠. 죽음의 산물입니다. 희생의 산물. 그것이 바로 이브가 가리키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브카가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리브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나죠. 이방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해서 리브카를 발견하고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리브카에게. 이 사람과 함께 남편 될 사람에게 가겠는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할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신부로 삼을 대상을 찾으시는 것인데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결혼할 신랑의 신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존귀에 대해서도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죠. 가겠는가?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옛 삶을 청산하고요. 뒤로 돌아 해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잊는 것입니다. 청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리브카의 삶 가운데서, 결심 가운데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만나는 여정은 그렇게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험난합니다. 길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누가 동행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동행을 하죠. 계속 격려합니다. 독려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에게 데려왔죠. 둘은 또 이삭의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교회가 바로 잃어버린 세상, 캄캄한 세상, 이방 땅에서 그렇게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흘러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믿음을 주시었고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게 해주었죠. 영적인 결혼이 있고요, 그 실제적인 결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결혼입니다. 하나는 정혼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결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은 험난한 과정이에요. 그것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스낫 이브에 비해서 또 리브카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신부이지만은요,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은 없죠. 그 가운데 하나, 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의 위치는 통치자의 위치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파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위치, 제2 위격에 해당되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자리에 이미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그 신부의 위치, 어떤 위치인 것이냐, 그럼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시편 45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식, 거기에서 왕비 아스낫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관식입니다. 모든 보상들이 다 주어지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만왕의 왕의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굴욕의 시기를 또 어려움의 시기를 그렇게 지냈는가.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보상받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더 위에 있는 대상은 없고요, 남편은 가장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높아지면 자기도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것이 한 몸의 특징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 나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남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만 막 지극정성으로 내가 잘해준다. 남편은 막 무시한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을 잘 대해줘야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는 어쨌든 한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수치를 함께 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그 다음에 면류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아스낫은 면류관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브의 위치입니다. 또 리브카의 위치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아무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무릎 꿇고 절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내 아스낫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누리는 영광,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아스낫, 과거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45절 읽었죠? 거기에 45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트에 속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네이트는 여신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이 어머니 자연 그렇게 말하듯이 그 지역이 델타 지역이었거든요. 델타 지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신들과 함께 그렇게 숭배되어지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교도 숭배에 교육받고요. 그런 문화권 가운데서 자랐죠. 그래서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그녀를 아신 거예요. 이교도였던 그런 아스낫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아스낫이 요셉과 결혼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교도의 과거는 다 지워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했을 때에 요셉은 아내와 어떤 대화들이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죠. 그러나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과연 모세는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의 생애를 늘 함께 해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버렸다거나 그러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같은 지식이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요셉과 결혼한 후부터 아스낫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성장할 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셨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출생부터 또 모세를 떠나보낼 때까지 이제 더 이상 키우지 못하잖아요. 모세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한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바로 여인이 모세에 대해서 계속 입 다물고 있었을 것이다.
계속 이집트의 문화나 얘기해주고 또 이집트의 철학에 대해서나 얘기해 주셔서 우리는 어렵게 살았지만 너만큼은 이 이집트 사람들과 뒤섞여 살 때 출세해야 된다. 결코 뒤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아스낫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스낫, 잃어버린 인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로 설명을 하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을 것을 자비라고 설명을 하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정죄이고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죠. 멸망이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건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받는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후에 계속 나와 있는 그런 그 상태이죠. 그런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아스낫도 그런 한 부분이고요. 또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피보셋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이렇게 이 다윗 왕의 진노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 되어진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한 피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로 다윗의 호의를 받았죠. 다윗의 자비를 받았죠. 계속해서 격상돼서 이제는 한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입니다. 그 테이블은 왕자들만 앉아야 돼요. 근데 그 한가운데 앉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다 모일 때 저기서 무피보셋 걸어오죠. 근데 걸어오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쩔뚝거리면서 온다. 뭐 목발을 짚었을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오라.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절뚝거린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스낫, 이 명예를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또 파라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죠. 둘이 맺어준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감사만 있을 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내를 마련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다 아셨어요.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벽인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선택되었고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기로 예정되었는데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대상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예요. 조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의 그 약혼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이 되기까지 우선 아버지들끼리 주선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중매예요, 중매.
신랑이 되기로 한 사람이 이제 여자를 만나러 여자가 사는 집으로 그 동네 마을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 반드시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도착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여자와 남자가 한 방에 들어가서 서로 청혼을 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서로 건네는 것입니다. 남자가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서 건네면 그것을 승낙한다라고는 의미로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혼은 성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는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떠나요. 떠나는 목적은 이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처소예요. 그런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면 이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거기 보증에 해당되는 선물을 반드시 줍니다. 아내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아내에게 건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이 있는데 정혼 기간입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말로는 다 설명이 못 돼요. 이미 정혼이 되면 그것은 이미 결혼이 형성된 거예요. 같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만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서로의 순결을 입증을 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서로 순결의 기간을 입증하는 것이죠. 언제 결혼할 것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마련되고 그 입증의 시간이 이제 완수가 되어지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부될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간 거 아니?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한 거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반드시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을 치러야 됩니다. 다른 영역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마귀에게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주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죄값을 치러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만족해 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셔야 돼요.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어쨌든 지참금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가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은 진흙탕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의 종노릇했어요. 노예로 해서 그것을 건져서 들어 올려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러면 신랑이 받은 대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죽음이었죠. 근데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던 거예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까닭은 아무리 내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해요.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서 죽었거든요.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녀? 그것보다 더 명확한 이단이 어디 있느냐 그 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바로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누가 받아야 되는 저주였느냐?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였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게 되었던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이, 그보다 더 비싼 지참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혼의 단계에서 그 포도주를 그렇게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약혼이 성사된다고 그랬죠. 그 주의 만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생겨날 대표적인 그런 제자들, 사도들이 있죠. 포도주를
그렇게 따라 주신 것입니다. 떠나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죄 없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떠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목적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련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약속하셨다.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떠나면서 반드시 약속에 보증에 해당되는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강조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거예요. 보증을. 결혼을 전제로 해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이 리브카를 요셉에게 인도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종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도왔듯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고 신랑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신랑이 원하는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단 하나도 짐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돕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정할 시기,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남자에게. 이미 나는 정해졌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무수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 다 덮는 거예요. 다 덮는다. 교회에서 어떤 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기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선포해 줍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라고 해서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숨은 뜻은 뭐냐? 그 형제에게 마음을 두었던 자매들 다 접으라 그 말이야. 그 마음 다 접으라. 접어야 돼요. 그 자매에게 마음을 두었던 형제들 그 마음을 다 접으라 그 말이야. 접어라. 언제까지요? 그 두 사람이 결정이 날 때까지.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혼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 영적인 그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마치 성령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심정을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약혼기간입니다. 정혼기간이.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만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점과 흠이 있는 상태가 있어요. 특히
신랑과 신부에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점과 흠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눈물과 슬픔, 부르짖음 다 해결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올라가서도 눈물이 있다. 무엇입니까? 마땅히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설마 했다. 여기 2부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은 똑같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얼마만큼 자신의 순결을 잘 지켜내는 것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동역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순결한 처녀로 세우는 거예요. 순결한 아내로 순결한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해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하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이렇게 머나세를 낳았습니다. 이 의미는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라고 다 잊어버리라. 그 다음에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2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2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서 아스낫의 삶은 이제 영원히 변했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대상은 없어요. 자신의 남편이 받는 모든 권세, 영광, 영예 다 자기가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본문에 의해서 올바른 해석까지 우리가 잘 왔습니다. 여전히 적용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을 잘 해왔습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내가 신부가 된 것에 대해서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 감사는 끊임없이 지속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이 돼요. 잘 적용이 되는가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로 남겨지는 의무, 순결한 처녀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무한대의 마귀의 계략과 책략들, 자신의 남편 아담보다 더 매혹적인 모습의 남자를 보여주었다고 빛의 천사로 가장시켜가지고서 남편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탐심이라고 정의합니다. 탐심이야, 탐심. 온갖 여러 종류의 탐심.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 정확하게 해석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직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해 주시는 능력, 그것을 다 경험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